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성경적인 결혼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저는 거의 다 성경적인 결혼을 꿈꿀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 큰 가치, 즉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좋은 결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특수한 경우에 독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자발적인 독신이 아니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을 못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경은 독신에 대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굳이 독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기업을 이을 책임이 있었어요. 기업을 잇는다는 건 오늘날 대를 잇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는 건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결혼을 다 했어요. 여자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지 않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도 결혼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교회가 생겼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게다가 교회는 유대인을 포함한 주변 여러 세력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과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거고 환경은 열악했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가정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제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전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주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요.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더 잘한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게다가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한몸됨, 친밀함, 서로를 충만케 함 등등 하나님의 복을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은 정말 유익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결혼의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성경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이 좋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첫째, 아직 좋은 상대를 못 만났다. 둘째, 복음을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 두 가지 말고 뭐 더 있나요? 오늘은 첫 번째 경우, 좋은 상대를 못 만날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하는 목적에 대해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이유는 주를 잘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으세요. 주를 잘 섬긴다는 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결혼의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잃으면 결혼 생활이 절대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어찌됐든 결혼 생활이야 유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목적이 없으면 삶이 발전하거나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결혼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의 유익을 평생 맛보면서 만족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결혼을 하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죠. 물론 나 자신도 그에 합당하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은혜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반면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덜컥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날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배우자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뭐든 결혼을 해서 결혼의 목적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면 전 결혼을 보류하거나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결혼을 해서 유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어.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린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혼자 살면서 생기는 외로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초조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변에서 가해오는 압박감, 이런 걸 이유로 결혼을 결정하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배우자 만나기가 쉽나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상황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까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못 만나면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린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하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늦게 결혼할 수 있고 상황이 안 된다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린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며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해서 검증도 안 된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도 잃고 결혼도 실패하면 결혼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님 안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언제든 얼마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